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한 거룩한 고민을 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곧바로 그냥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간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도 없겠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함으로 우리가 그동안 소망하고 바라던 구원이 완성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영적인 옷이 어떤 옷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옷이 필요합니다. 어떤 옷이든지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입는 그 옷은 그 입는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주고 개성이나 또 삶을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옷을 입는 것을 보고도 남녀를 구분할 수 있고, 또 옷을 입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도 짐작할 수가 있게 되고, 여러분들 오늘 주일 아침에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이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또 옷을 보고 저 사람은 운동을 하러 가는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옷을 입고 가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점점 죄의 밤이 깊어지고 주의 재림이 더 가까워진 이때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어떤 옷을 입을까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인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은 빛의 갑옷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 사는 동안 입고 살 옷은 어둠의 옷이 아니라 밝고 깨끗한 빛의 갑옷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을 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입어야 할 옷은 빛의 갑옷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과 낮이라는 말이 나오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을 하므로 어둠과 빛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은 빛의 갑옷이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빛의 갑옷을 입고 살기 위해서는 먼저 밤과 낮, 어둠과 빛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부터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어둠과 밤, 낮과 빛은 단순하게 해가 뜨고 지는 자연계의 어둡고 밝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영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일반적으로 밤이나 어두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들을 말할 때 어둡다, 밤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불신앙의 상태, 불순종의 상태, 불법, 또 죽음,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상태, 이런 것들을 뭘로 표현했느냐? 밤 같다, 어둡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낮이나 또 빛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깨끗함,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가리킬 때 믿음을 지키는 것, 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될 새 시대 천국을 가르쳐 성경에서는 낮이라 또 빛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 어떤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보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하는 이 말은 이 세상은 죄로 범람하고 날로 악하여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새롭게 펼쳐질 새 시대, 천국의 새로운 삶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만날 날이 점점 더 가까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하여 주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그날이 점점 더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해야 할 일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삶의 새로운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에 그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세상이 좋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기뻤고 편했고 죄 짓는 것이 좋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예수님이 좋고 하나님이 좋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이 기쁘고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즐거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둠의 일을 벗고 입어야 할 옷은 뭐냐? 빛의 무슨 옷이라고 했어요? 빛의 옷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빛의 옷을 입으라 하지 않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여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갑옷은 언제 입는 옷입니까? 옛날에 보게 되면 그 장수들이 그 군사를 이끌고 이 전쟁터에 나아가서 싸울 때 적들로부터 뭐 날아오는 화살이든지 또 칼이나 창 이것을 피해서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입는 옷이 무슨 옷이냐? 갑옷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도의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데에 방해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흔들리도록, 믿음 생활이 약해지도록 공격하는 악의 세력을 방어하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빛의 갑옷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악한 것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라고 성경은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의 갑옷, 이 갑옷을 입어야 어때요?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우리의 길을 방해하려고 하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방어하고 그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는 그와 같은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세상은 죄악이 범람하고 주의 재림이 임박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12절 말씀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둠의 일을 벗으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에 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어둠의 일이라고 말씀을 언급했습니까?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밤과 어두움에 속한 행위들을 열거했는데, 여기 방탕은 무절제한 생활을, 술 취하는 것은 비틀거리는 삶, 음란과 호색은 성적인 방종, 다툼과 시기는 편견과 우월감으로 인한 온갖 싸움과 투쟁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어둠에 속한 행위들은 로마서를 기록했던 주후 57년, 58년경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어두운 범죄의 양상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열거되는 어둠에 속한 행위들은 그곳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갖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범할 수 있는 모든 죄들이 이 내용과 연관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다 어둠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이론과 지식과 생각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삶의 실천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삶의 열매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고보 2장 17절 20절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허수아비와 같은 믿음이다 그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 구원받은 성도라면 자신의 믿음이 행하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 사람들이 내 믿음을 볼 수 있도록 살아있는 믿음 생활로 바뀌어 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을 사람이 당신 예수 믿는 거를 내게 좀 보여달라, 내가 당신 뭘 보고 당신 믿음 있는 거 알 수 있겠냐고 요구한다면, 나는 이런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삶이 있습니까 이거죠. 그저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열매가 있는 변화된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어때요? 그건 헛된 믿음이라 이거죠.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 내 말하는 거 보라, 내가 행동하는 거 보라, 이것이 믿음 있는 내 모습이다 라고 뭔가 이렇게 당당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야, 나 봐라, 내가 이렇게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봐라. 이게 바로 내 믿음이다. 또 사명 감당도 마찬가지예요. 또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내 믿음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나타내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믿고 머리로만 믿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데,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는데, 알기만 하고 실천이나 행함이 없는 이와 같은 생활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십 년은 예수 믿고 직분을 가졌다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내 믿음이 내 삶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그런 그 삶이 되어야 되고 빛의 갑옷을 입는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가 묻는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앞에 어둠에 속한 일들을 버리고 믿음의 자리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둠에 속한 행위들이 범람하는 제약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했어요. 13절 말씀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밤과 어둠에 속한 행위들을 열거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둠이 없는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는 낮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죄악이 범람하는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언제나 자신을 향해 나는 낮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다. 나는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혀줄 빛된 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자신을 일깨워 어두움을 물리치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도모한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육신의 일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면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보게 되면 육신의 일은 우리를 사망에 빠뜨린다. 죽음에 빠지게 만든다고 했어요.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고 육신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자신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 생활이 안 됩니다. 예배 생활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삶의 생각과 삶의 목표가 어디 있어요? 육신에 있기 때문에,
세상 것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는 이 세상 죄악이 범람합니다. 어둠에 속한 온갖 죄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욕을 위하고 육신을 도모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 삶을 가르쳐서 예수로 옷 입었다, 예수로 옷을 입고 산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사는 삶을 옷 입는다는 단어를 선택을 했는데, 옷 입는다는 이 말을 선택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눈에 띄고 드러나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입은 옷이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 믿는 자가 세상을 대할 때, 또 사람들을 대할 때 나를 통해서 가장 그 사람이 느껴지고 보여지는 부분이 뭐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이렇게 다 입고 살아가면 뭐가 보이겠어요? 사람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인간의 불의하고 악하고 거짓되고 세상적인 그런 그 모습이 비춰진다면, 저 사람 만난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만날 때마다 그냥 뭐 세상 소리하고, 인간 소리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이 보여진다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 이렇게 딱 예수님의 그 생각,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을 대한다는, 어디 가면 어떻게 했어요? 나에게서 뭘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삶이 나를 보는 순간에 상대방들이 좀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면서도 교회도 안 가고 말이지, 예수 믿는다면서도 말하는 거 보게 되면 뭐 세상 사람들이 소리 똑같이 하고 행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도 본받을 것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 얼굴 보니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당신 말하는 거 보니 예수 믿는 사람 맞지?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당신 보니 뭐 사기꾼 같아. 당신 보니까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어떻게 했어요?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 보니 예수 믿고 싶어. 당신 보니까 교회 가고 싶어 나도. 이런 것이 느껴지고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삶을 뭐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 어떻게 사셨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자세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나 또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이나 일을 하실 때에 무엇에다가 중심을 두고 하셨는지 예수님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나타난 핵심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삶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 말씀을 전해주신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참은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기 위함 때문이었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도 달게 받아주신 것도 부족하고 허물과 죄로 죽어 멸망에 빠졌던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 보게 되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고 했고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난 삶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무엇을 하든지 사랑을 함으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알지는 못해도 사랑에 힘쓰며 살아가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은 빛의 갑옷이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은 밤과 어둠의 삶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죄의 어두운 밤에 속하여 헛된 삶을 살던 우리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고 보여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